이번에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두 번째 교회 안의 질서 중에서 은사 사용의 질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그러면 이제 예언, 그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해서 여러 교사적인 직분도 있고 예언, 축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은사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약간 예언이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좀 예언이죠. 예언 사역,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켜요. 로마서 14장 잠깐 볼게요. 로마서 14장. 14장 1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네. 은사 사용은 덕이 돼야 돼, 덕.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은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기질적으로 주도형이신 분들, 그리고 또 열심히 많으신 분들, 교회 기둥 같아 보이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주방봉사 많이 하고 막 이래저래 막 뛰어다니면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 사실은 덕을 세우는 일에 좀 소홀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주방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유영교회는 그런 부분들은 참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권사님들 사이에서 권사님들끼리 또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덕을 세우는 것과 화평에 대해서 소홀하고 그 제가 신앙 문답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 삶의 변화,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나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고 너도 구원 받았고 나도 구원 받았고. 근데 자아는 충만해요. 다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야기가 되면 무절제라는 게 나와요. 무절제. 그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영성의 이런 훈련 과정, 특히 죄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셨는데 이분이 죄의 공통적인 현상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탐시 그 모든 것들에 죄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무절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은사가 나타나면요. 만약에 중보기도 모임이다. 중보기도 모임이 생길 거고 그 모임에 리더를 세울 거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해. 근데 나를 리더로 안 세워. 모세가 임명하듯이 장로님이 나를 안 세워. 권사님이 나를 안 세워. 그럼 다 상처를 받으세요.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아직 그 저울이 차지 않았다는 거를 리더들은 이 사람의 연약함이 이 사람을 지금 리더로 세울 때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영분별이요. 아, 저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어. 이게 영분별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이 포함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리더로 세웠을 때 그 조직이 잘 덕을 세우면서 모임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안 세워. 삐져요. 상처를 받아요. 나를 인정 안 해주네? 계속 인정을 안 하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리더로 세우네? 그럼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성도분들이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불편하다는 거, 자기의 생각을. 그럴 때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할지라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 안에 그 겸손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받고 치유받고 이걸 하셔야만 어떤 포지션을 맡기든지 그걸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그래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말하자면 호흡이고 뭐 말씀은 양식이고 여러분 그 차원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기도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었으면 입에서 위까지만 들어가는 게 지금 음식을 먹어서 입을 통과해서 미각을 즐겁게 하는 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위와 장으로 들어가서 몸에서 대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내 몸을 다 영양을 공급해 줘야만
되잖아요. 근데 말씀과 이런 들은 지식들을, 이런 강의들을 소화하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 목사님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저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기도 없이 말씀만 많이 읽고요, 책만 많이 읽고요, 전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주님께서 제가 병이 들면서 캐나다에서 너무 아프니까 아무 활동도 못하니까, 그리고 영적 각성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정말 나가서 의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싫어했는데 그 결과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행동의 변화 있죠. 자기 부인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도 많이 했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통의 지금 지나가는 시간을 제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신념의 변화할 때 축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매주마다 축사를 해줬어요. 그게 몇 달이 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변화되고 조금씩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뽑히고, 이 과정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정말 아기 때부터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런 과정을 제가 다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깊은 상처,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그 문제는, 내 기도해도 도대체 우리 남편 안 변하던데? 우리 자식 안 변하던데? 내 아내 안 변하던데? 우리 시어머니 안 변하던데? 언제까지 내가 남편의 변화, 아내의 변화, 자식의 변화, 시어머니의 변화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에게로 갈 때까지, 내 중심이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남편 안 바꿔줘도 난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 시어머니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들이 다 녹아지고, 내가 내 자식의 변화, 남편의 변화, 시댁의 변화, 아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왜 원하죠? 왜 원해요? 제가 어느 날 그거를 물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의 변화를 이렇게 간절히 원할까? 남편이 변화되면 무슨 유익이 있죠? 우리 가정 행복하잖아. 내가 행복하잖아. 내 행복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내 행복이 우상. 결국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고 내가 여전히 신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 남편만 변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거든요. 내 자식만 주님께 돌아오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내 행복, 나를 위한 기도. 주님은 알라딘 요술램프의 진이죠. 능력이 있으니까 바꿔주세요. 왜 일을 빨리 안 하십니까? 주님께 계속 항변하는 거야. 왜 더디십니까? 왜 내 기도만 응답 안 하십니까? 주님께 따지고 대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내 행복이 급한데, 내 행복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데, 야곱의 회복은 내게 경한 일이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께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빨리 안 해주신다. 왜? 내가 변할 때까지.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소원, 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분 자신을 원하는 거,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만족한 거, 거기에 이를 때까지, 그리로 시선이 옮겨질 때까지 주님은 내가 변화됐으면 좋겠는 그 대상을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 건강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건강도 주님이 저한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은사가 굉장히 강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집회를 제가 갔는데, 걸어서, 보통은 그분이 항상 암 환자들을 나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꼭 해주시는데, 아니 내가 힘들게 막 진짜 벽을 짚어가면서, 기운이 없어서 벽을 짚어가면서 제가 갔는데 암 환자들 나와서 기도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꽝이네, 내가 헛쓰고 있네, 왜 기도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딱 음성이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는 은사자도 찾지 말고 은사 집회도 찾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골방에서 만나줄 거고 내가 골방에서 너를 치유하리라. 그렇구나.
그래서 저 아는 분이 브라질 선교사님인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온갖 병을 고치신 굉장히 신유가 강한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이분이 딱 저를 위해서 딱 안수를 해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저에게. 왜 안 일어나지? 캐나다 가서도 그런 이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기도를 해도 저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지? 이제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 제 병을 빨리 고쳐주실 수 없는 분이라서 제 병을 안 고쳐준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나오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자기 부인을 실제로 해보고 이 과정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지 저 빨리 병 낫는 걸 주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어느 날 이제 그 집회가 한 분이 오셔서 한국의 사역자가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저를 잘 모르죠. 이렇게 기도 말씀 전하고 나서 불을 다 끄고 어둠컴컴한 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기도하는 습관이 뭐냐면 확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이제 제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또 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저를 몰라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다 안수를 해주시고 가시는데 저를 딱 안수하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신답니다. 그런데 빨리는 안 고쳐주신답니다. 이유는 자매를 세상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딱 그러고 가시는데 내가 받았던 너를 내가 골방에서 만나고 골방에서 고쳐주리라 하셨던 게 그게 성령의 감동이 맞았구나. 그리고 제가 그 부인과 쪽으로 3기 말이었었는데 16년 전에 재발을 안 한 거예요. 3기 말에 재발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재발하고 전이 되고 막 이러는데 저한테 병원에서 이제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재발 전이가 안 된 게. 그렇게 몸이 약하고 먹는 게 없고 제가 3년 동안 죽하고 고구마 외에는 먹은 게 없었어요. 너무 탈이 나니까 아예 굶는 날이 태반이었고 그러니까 강제 금식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축사가 잘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몸 상태가 이런 유가 잘 나갈 수 있는 상태로 컨디션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세상과 정말 짝했었구나.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선교단체 다니고 그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니까 제가 세상과 그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같은 그 그룹 안에 있는 모임 안에 있는 어떤 자매 집에 갔는데 너무 예쁘게 잘 인테리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속상해. 나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지? 이러면서 제 안에 서글퍼지는 거예요. 가난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과 제가 완전히 짝해서 붙어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세상하고 짝하고 세상하고 내가 완전히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내가 명품을 좋아하고 이래야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안에 막 그런 잘 사는 자매들을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특히 시기하는 거.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런 통증으로 나타난 거죠. 슬픔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을 기도의 자리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특별히 내가 어떤 부분에서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내가 아픔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교회를 꼭 나와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집에서든 어디서든 시간을 정하고 기도 훈련하는 것들을 하셔야지만 본인이 회복이 되고 본인이 회복돼야 배우자가 회복되고 배우자가 같이 회복돼야 자녀가 회복이 되고 가정 안에 있는 그런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그렇게 바뀌고 특별히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그 제사장적 직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고 이제 마칠게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성 목사님이 또 방문하시고 그러면 디아스포라 모임이 생기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제 뭐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성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무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초신자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아 이게 진짜 진리야 라고 붙잡고 오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고 또 여러분들조차도 본인 안에 각자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지금 계속 제가 은사 사용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사들이 풀어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자, 여기는 혼의 영역입니다.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역임을 받아야 되는 이 자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흰 쪽은 성령의 감동.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관계 안에서 대화하고 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른 생각을 주님께로 받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께 진짜 성령의 감동이야?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런 걸 점검할 수도 있죠. 근데 1단계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성숙한 거예요. 그 자아가 처리가 돼가지고 1단계는 뭐냐면은 성령의 진짜 감동은 요만큼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혼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의 지혜. 그런데 이것을 다 성령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성령의 감동과 어떤 인도하심 이런 것을 내적으로 좀 이렇게 감지가 되는 그런 단계의 신자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내주의 증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타락한 이후에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아담과 하와도 직접 주님과 대화했어요. 목소리를 듣고. 아벨을 죽인 가인도 주님과 직접 대화했었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갔던 그 바울도 주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주님과 직접 대화했어요. 자, 이 정도 대화 나누시는 분, 주님과. 보이스로 직접 대화 나누시는 분 있어요? 자, 성령의 내주입니까? 성령의 내주는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구원의 서정에서 얘기했지만 회심의 준비 과정, 이 광야의 42곳을 영적인 진을 다 간 다음에 그리고 그 42곳에 지나갈 때요. 한 곳도 딱 한 곳만 빼고 나머지는 다 새로운 곳이에요. 딱 한 곳만 다시 갑니다. 가데스 바냐예요.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만 한 번 더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의 결정적인 반역 사건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속에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사건은 바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회심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실 때 신명기 30장 6절에 다시 바벨론에서 끌어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생명이 뒤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나마 좀 처리가 되는 거죠. 처리가 돼서 이만큼 더 선명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가면 더 많이 자아가 처리가 되고 그러면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정도 1단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감동, 성령님의 어떤 내적인 그런 감동들을 1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2, 3단계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예언 은사가 있는 경우에 2, 3단계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아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되지 않는 한은 이 성령의 감동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들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4단계쯤 가면은 자아가 거의 굉장히 많이 처리가 되죠. 이때는 선지자 그룹이라고 해요. 드물어요. 지금 국가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 천재지변, 대통령,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어떤 도시의 어떤 재앙들, 이런 것들을 직접 하나님께 듣는 이런 분들이 선지자 그룹이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이 선지자 그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리더들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중보기도 팀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또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 일반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데까지, 깊은 영역까지 기도를 부탁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 그룹, 이분들은 구약에서 선지자 같이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받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윤석열 총장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그런 감동을 받으면 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가? 이 나라에 어떤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그 사람을 세우는가?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룹이, 듣는 그룹이 선지자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기류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현실의 문제를 해석해내서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질서를, 마귀가 세상 리더들을 통해서 혼돈으로 빨리 가져가려 하고 적그리스도 정부를 출현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들, 도모를 저지하면서 중보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석해주고 하고, 그걸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선지자 그룹이고, 그것을 했던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4단계까지 가는, 보통은 처음부터 이 4단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정말 그 티네이저인데도 이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예언 은사를 강하게 받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성장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중간에 틀릴 수 있다.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를 에 대해서 품어주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함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댐입니다. 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댐이 있고, 그래서 여기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땅이면은 이렇게 물이 큰 파이프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자, 이거 팔당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팔당댐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 자체는, 수원지의 물은 깨끗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물이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주택에 각 가정으로 이렇게 배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배관이 녹이 슬었어. 수원지의 물은 깨끗한데 배관이 녹이 슬어서요, 여기서 계속 녹물이 나와요. 이게 바로 처리되지 않은 자아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림이나 감동을 본인이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혼의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하는 그런 훈련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혼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아니에요. 원어는 혼의 구원이에요.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성경에는. 원래 원어에는. 근데 그거를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뭉뚱그려 놨어요. 그게 아니고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질서하고 혼돈, 흑암, 공허, 이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내면이 질서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깎이고, 지체들을 통해서 깎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깎이고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파이프가 깨끗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더 깨끗하고 겸손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그것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묶임에서 풀어주는, 혼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와 사모함이 안 생기나요? 주님이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진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세상에서 상담을 받아도 정신과 가도 해결이 안 됐던 그런 문제들이 노임을 받는 그런 교회, 뭐 은사를 추구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능이 같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으로 세대에서 반드시 부흥과 함께 그것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눌리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보세요. 그 바벨론 도시를 뭐라고 해요?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시가 그냥 귀신들에게 잡혀서 귀신들이 거하는 전이 된 거예요. 그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죠. 대도시 자체가 귀신의 처소고, 대도시가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합법적으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귀신들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각종 새들과 귀신들의 처소라고 바벨론 시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권능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상담도 아니고요, 정신과 치료도 아니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걸 풀어줄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은사자, 그냥 혼이 치유가 안 일어나는 자아가 충만한 은사자들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다름받고 부서지고 온유함으로 그 자신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뀐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세대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쓰임도 받고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면 병이 낫잖아요. 문둥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낫고,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부정한 자의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어둠과 혼돈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이 우리한테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표적이 안 나타나는지. 물론 우리가 은사 막 그런 거에 집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내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것이 나에게 합법적으로 같이 공유가 되잖아요. 내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좋은 집에 살고 나는 개집에 삽니까? 남편 집에 내가 들어가 살면서 남편의 것을 다 누리잖아요. 그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혼들을 결박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도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나눠주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축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 여러 은사로 그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귀신 쫓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병을 고쳐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의 은사를 막 추구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지어서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질서하고 다르게 누가 더 겸손하고 누가 더 섬기는 자리에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치러내는가, 그것과 관련돼요. 산을 그 등반을 할 때 산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다가 굉장히 그 설악산에 아주 정점을 이루는 정상이 있는데 이 봉우리까지 걸어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케이블카로 쭉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도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고 싶으세요? 요거 가고 싶으세요? 케이블카 타고 싶죠? 안 가고 싶어요. 여기 케이블카 타고 간 사람도 야호 정상에서 하고 올 수 있고 여기서 이걸 타고 간 사람도 올라가서 야호 하겠죠. 그런데 마치 그 사형리시 구원론은 이 케이블카 타고 구원 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이것과 비슷하다고. 근데 이 산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아니 어차피 가서 야호 한번 하고 올 거면 뭐하러 케이블카 타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암벽을 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뭐하러 이렇게 갑니까? 왜 가야 되죠? 이거는 위에는 넓은 길이고요, 요거는 좁은 길이에요. 왜 가야 돼요? 어떤 산이든지 탈 수 있는 능력,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고 동료를 꺼내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에베레스트 산도 오를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그 능력이 바로 이 험난한 이런 자기 부인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전부 이기는 자. 저는 뭐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어. 뭘 이긴다는 거야? 뭘 이겨야 되는 거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겨야 되고요. 사단을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죄 문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 자아의 문제, 그 죄성의 문제에 대한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연이는 그거 없어도 돼. 없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마. 자기 부인 안 해도 돼. 그거 율법주의 행위구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아니 이걸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리지널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한 인간이 파괴했던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깎이면서 그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제 오늘 내용을 다 마쳤고요.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의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연약함을 같이 짐을 지면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귀히 여길 자로 그렇게 존중해 가면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런 태도 하나 있어도 서로를 우리 지체들끼리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 이런 관계의 질서의 회복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은 뜬구름이에요. 이론이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자기 부인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게 진리야. 이거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핵심의 내용은 그것이고요. 그리고 또 은사 사용, 자기 안에 있는 은사, 그것이 가르치는 은사인 경우에는 남한테 자꾸 충고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이렇게 아까 제가 그 표로 4단계에서 이렇게 자아가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예언 은사를 제가 예를 든 것뿐이지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요. 막 다른 사람 다 지적해주고 당신은 이게 문제야. 뭐 당신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무절제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 너무 많이 했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것이 다 회개거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훈련들, 기도하는 훈련들 이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각자가 맡은 바 어떤 사람은 뭐 신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걸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에 이르는 그 방법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런 과정을 같이 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자. 이것이 혼돈에서 질서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각 사람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